아멘.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요. 주일을 포함하면 46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를 정하고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을 때 그러지 못한 해와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사순절 깊은 묵상이란 묵상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일까지요. 또 다음 주는 다음 주 또 묵상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그 말씀 외에 특별히 나눠드린 이 사순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강대상 전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또 십자가와 함께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모든 깊은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십자가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신비롭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적 진리 그리고 역사적 진리, 모든 진리의 근본이요 중심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벌을 가할 때 쓰는 형틀입니다. 처형 방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잔인했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나무 형틀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죄인을 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 세워놓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처형하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이나 꿈틀꿈틀거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피가 다 빠지고 심장이 멎을 때까지 그 고통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처형되는 장면을 한번 쳐다본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각인되어 일생 동안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식사를 하다가 옆에 있는 부하가 다른 신하가 별 의미 없이 십자가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벌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너무나 끔찍해서 생각을 하면 입맛도 달아나고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큰 아주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정말 가장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웠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이게 들 같은데 십자가 있는 것은 보통 무덤가에 십자가가 있고요. 거기에 시체가 있고 죽음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면 병원에도 푸른색의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의미를 모르는 십자가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식품인지 아니면 혹 부적인지. 옛날에는 여자 자매들만 좀 십자가 목걸이를 했는데, 요즘 남자 청년들도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목욕탕 가보니까 연세드린 어르신이 금 십자가를 턱 하고서 이렇게 또 달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좋은 것이니까 달고 다니시겠죠. 어디까지나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장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그 옛날과는 달리 부끄럽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높은 위치의 십자가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매일 세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런데 세례는 한 번 물론 받지만 매일 세례라는 용어를 루터가 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바로 매일 세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고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 그러면 보통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루터의 개혁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신앙이 개혁된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에 기초했던 신앙을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 자신의 신앙이 개혁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구교 카톨릭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교가 된 것이지 루터가 신교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신앙개혁이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에 똑바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성품도 사람도 운명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루터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에서 왔다고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곧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먹고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아는 바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도 바울은 전혀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다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며 또한 우주적인 의미로 십자가 사건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가야바 때문도 아니요, 빌라도 때문도 아니요,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도 아랑곳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 만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셨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성취와 만족한 해답이 십자가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 철학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희한한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족되고 능력을 구하는 마음, 표적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다 십자가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십자가 믿은 사람들이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소리치는데 한번 뛰어내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믿겠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지 않습니까? 정말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십자가입니다. 그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왜 그걸 말리지 못했냐고. 저도 좀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능력이라고 하면 꼭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능력, 그런 것만이 능력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능력이 있어요. 인격적인 능력이 진짜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랑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불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것 미련한 것이죠. 요새같이 그저 눈만 감아도 남의 코를 베갈 이 악한 세상에서 뭐 베풀어준다, 봉사한다, 미련한 짓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남의 것 지금 뺏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남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어리석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평생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아이들이 자룡을 피면 같이 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가만히 보면 똑똑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버려놓습니다. 원래 사랑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믿어줍니다. 10번 실수해도 어머니 다시 안 끊을게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너 믿는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예?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어머니의 매력인데, 요즘 똑똑한 어머니들은요, 안 속습니다. 내가 속을 줄 아냐? 딱 그러면서 아주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참고 인내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그대로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정말 약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놓고 앉아라, 서, 가! 명령을 하면 애가 무서워서 따르겠죠. 그러나 마음은 멀어져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붙들고, 얘야, 내가 그래서 되겠니? 하고 눈물을 흘리면 자녀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어느 쪽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큰 소리 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전능한 겁니까? 인격적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손상이 없이 그로 하여금 자원해서 내게 따라오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전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나큰 희생을,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계시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비로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오늘 보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해외 갔다가도 정 때문에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정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끈끈한 정 때문에 냉정하지 못합니다. 의고 진리고 선이고 다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정 때문에요. 여러분, 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욕심, 끝없는 욕심,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욕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도, 욕심도, 육체도, 정욕도, 혈육도 다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시간에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달력의 시간입니다. 2012년 2월 19일. 두 번째 시간은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떠날 때가 가까워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은 생물학적인 시간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바로 그러한 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러한 생이 영원한 생이요 하나님의 생이요 그리스도적인 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해 줄 수 있으니까요. 죽어야 부활하죠.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체험했었던 것입니다. 중국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경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깎아서 아주 훌륭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노나라의 황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연주를 시켜보니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 악기에서 나거든요. 황제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좋은 악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을 재개하고 사흘 동안 명상을 합니다. 조용히요. 그러고 나면 벼슬의 욕망이나 상 받겠다는 욕심 같은 것이 다 없어집니다. 또다시 닷새 동안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겠다는 마음이나 비난받는 데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집니다. 또다시 7일 동안 명상을 하면 그때는 손과 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주 완전히 초월한, 그리고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음악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악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정욕,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대로 우리의 마음이 쓰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알고 있는 철학으로 철학자들을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납니다. 비상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시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사라지는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고 믿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완전히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순교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좀 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더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고 오히려 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헬라인들처럼 인간의 지혜를 찾기도 하고 유대인들처럼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저희들의 어리석은 우둔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주님이 정말 무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